할렐루야. 거라사에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리들이 환영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집에 방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야이로에게는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해 주신다면 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 그 병에서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도 없이 야이로의 그 요청에 즉각 응답해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큰 무리에 에워싸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이때 이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병고침을 바라며 예수께로 나오죠. 하나의 사건 속에 이처럼 또 다른 사건이 끼어들어서 이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동일하게 어떤 당시의 의술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고 그 질병 앞에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야이로의 외동딸은 12살이었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 역시 12회째 고통받고 있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43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많은 의사를 찾아 치료하려고 애썼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재산만 탕진하고 증세만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이것만큼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혈루증 여인이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회당장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덕분에 비교적 쉽게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수많은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더군다나 그녀가 앓고 있었던 혈루증은 율법에서 유출병의 일종으로 나병과 함께 부정한 질병에 해당하여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질병에 관한 규례의 핵심은 바로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이 자기에게도 옮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부정함을 늘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외롭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왔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향해 있던 금기를 깨고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손만 대도 자기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부정한 질병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의 내용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는 과감한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면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접근해서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무리의 시선이 야이로의 집을 향할 때에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그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틈을 뚫고 예수님께로 접근해서 그 옷자락을 만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곧바로 12해 동안 그녀를 괴롭힌 혈루증이 그치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발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여서 누구랄 것도 없이 예수님과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수많은 무리가 밀려드는데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있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순간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행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와 그 결과 병이 낫게 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 무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부정한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은밀하게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진 사실에 놀라고 또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녀의 부정한 질병이 치료된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외롭고 비참한 삶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평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혈루증 여인에겐 구원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게 지켜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나 나병 환자들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은 따로 마을 밖에 격리해 놓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참 능력은 부정한 것을 정케 하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나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옮겨져 나를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정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만드는 그 믿음만이 예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참 능력이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고 부정한 자들과 거리를 두고 죄인들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며
살고 있죠. 물론 그 정도만 해도 꽤 수준 높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능력, 복음의 참 능력은 그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정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은 율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참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주께서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간절히 구해야겠죠. 내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정도의 능력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정케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을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의 방문이 지체되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9절에 보시면 혈루증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 선언이 끝나자마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희망의 빛이 갑자기 밝혀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죽음의 어두움이 본문을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야이로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귀한 외동딸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방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종도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을, 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슬픔 속에 모든 희망을 버리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의 그 믿음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믿음입니다. 51절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우선 그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은 밖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온 가족이 슬픔에 쌓여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례식장 분위기였던 것이죠. 가족들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길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보다 죽음이 먼저 도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53절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에게로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장면을 제자들은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 기사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모두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미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을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좌절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들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죽음에 힘을 잃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은 죽음을 몰아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보여주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죽음을 몰아내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부활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 죽음과 절망과 지옥밖에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능력,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의 죽음 앞에 희망을 버리려 했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참 생명도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 능력이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듯이 기독교의 참 생명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영생을 가졌고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가 아무 두려움 없이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참 생명 안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참 생명이 거하고 또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정케 하시는 예수님의 참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